네, 광야의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4월의 둘째 주 창주의 넷째 날,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8시 16분이 되었네요. 잠깐 저는 지금 운전 중입니다만 아침에 예상대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은 비는 아니지만은 미세먼지를 내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꽃들은 이제 이 비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고요. 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꽃들은 또 실록이 우거지는 것으로 갈아입겠죠. 자,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은 이 좋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가 바뀐다는 소식이 그렇고요. 미국은 뭐 그렇고요. 일단은 어쨌든 이번 주에는 보통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걸 통해서 보내지만 대부분 다 형식으로 종료주일 지나고 대부분이 예배당에서 몇 번의 그죠? 어떤 그 예식과 그런 어떤 설교와 그런 것 몇 가지 들으면서 그저 이러한 종료주일, 고난주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부활절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보통 가지만 뭐 무슨 뭐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뭐 다른 사람이라도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주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참 더불어 좋게 거룩하게 화평하게 살아가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도 못 되고 남에게 종로로 달 바에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이 6월절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각각의 삶 속에서 경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차분하게 보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봄에 어떤 비가 오지만은 꽃은 떨어지겠고요. 먼지는 조금 가라앉고 좋겠습니다만은 이 비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오염시켜서 비가 내려오면서 많은 그 공기 중에 부유물질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것들을 씻겨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그러나 뭔가 내린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좋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 하나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드디어 4월이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이 와중에서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매일 기다리듯이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 30분 정도의 그 거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8시 20분 오전의 시간이면 대부분이 직장 다니고 그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삶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 사는 본이라고 하죠. 본이라고 하죠. 그걸 기본이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열에 잠깐 들어와서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또 마음도 젊어진 것 같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모쪼록 우리 강야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젊은 우리 동역자분으로부터 해서 다양하게 소수가 함께 해주시면 말이죠. 때로는 일을 하면서 또 강야방송을 신령과 진정을 함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서로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각각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각자의 직업과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또 거듭나라는 주의 명령과 회개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각각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중간 어떤 자칭 사역자들이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들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그들을 중간에 세우거나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서로가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직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계급이라기보다는 위아래 여러 가지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욱더 죄와 조직과 그죠? 이런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요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택시를 타도 그렇고, 택시 자체도 뭐 거의 뭐 반자동이 됐지 않습니까? 뭐 안내하는 거 하며, 또 요즘에는 뭐 택시 같은 것도 뭐 일반 차도 그렇지만은 그 차가 앞에 그렇게 추돌 하려고 하면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이런 거, 완전 자율차는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떤 엊그제 택시 하시는 분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말이 하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고속도로 운전에 택시를 하다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앞차와 간격이 좁아졌는데 이 차가 자동으로 이 차를 멈춰서 간신히 3번 덕봤다고 하는데 그게 어딥니까? 뭐 구글이나 어디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자율차까지 만들려고 하지만, 글쎄요, 사람이 그냥 차만 타면 그냥 가는 거, 글쎄요,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기술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거의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도 거의 기계처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뭐 차를 타거나 운전해도 기계처럼 운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멋대로 그죠? 뭐 앞차를 건너뛰고 싶다고 해서 밟고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거의 사람들은 메카닉, 다시 말해서 기술, 아니면은 어떤 그 기계화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인데, 물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도 속박되고 사람과 조직과 이런 것에 얽어매서 쩔쩔매고 있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신적이나 영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는 귀신 들리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비굴한 겁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겸손하라니까 무조건 막 그렇게 낮춘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지나친 겸손도 극과 극이 통해요. 그래서 과유불급입니다. 아니한만 못하지만,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생각하면, 지금도 잠깐 아침에 오래간만에 일찍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다 기계가 됐구나. 기계처럼 또 움직이기 하지만 잘한다고 하고,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나면 이제 법을 통해서 저촉을 받게 되거나,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범법자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법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거듭난 우리들조차도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만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의 자유에 이루면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사람이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가 깨어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딱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이 거의 기계화됐구나. 뭐 택시를 한번 타더라도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서로가 불편하고 기계처럼 움직여도 돈 내고 가면 끝입니다. 돈이 끝이에요. 돈만 결제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뭐 차가 무슨 약간 문제가 있어서 비상축등 보험회사 부르더라도 막 그냥 점수 많이 달라고 하고 설문조사 오면 그러면서 그거 딱 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물론 그게 뭐 세상 살이지만은 다 기계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면서 참 때로는 웃음도 나오고 때로는 참 삭막하고 또 심하게는 섬뜩한 기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피해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러는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짐승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를 광야에 내몰아 가지고 완전히 뭐 손발톱 머리가 짐승처럼 돼가지고 낮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13장에 바다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고요. 또 짐승과 또 열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면 도대체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하는 2022년 4월의 둘째 주, 지금 오늘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오늘 웬스데이다, 물이 날이다, 또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걸 넵튠이라고 하죠. 물 숫자를 써서 포세이돈이라고 해서 바다의 신이니 이런 거기서 다 유래돼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선데이 먼데이 이런 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창조의 넷째 날을 도착하면서 악착같이 성경 붙잡고 성경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이 떠내려가는 거대한 탕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기계화됐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이면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는다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삽니다. 기계처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자유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엄청난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서 놀고 먹고 세상에서 범죄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 건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글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승의 표가 어떻다느니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그가 짐승이라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은 직장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거의 시스템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숫자적으로 돌아가야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계화되거나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거나 그러라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계속 사람이 과학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상한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무도 희한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세상은 짐승으로 다시 말해서 기계화된 시대가 되었다. 맞죠, 여러분들? 기계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기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행동하거나 특징적인 자기 개성적으로 움직이면은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요? 왕따, 소위 말해서 왕따, 일본말로 이지메라거나 이거 이상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과거에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토굴과 그죠? 아멸에 그죠? 아멸에 그 유리 방황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 글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려고 뭐 관심이라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조차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관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면서 견디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저는 약간의 비가 오는 서스컬이 어제 비 올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가 뭐 여러 개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개는 맞기 때문에 많은 비는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약간 비 오는 아침을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시내에 이렇게 러시아워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며 자기 직장에 뛰어가면서 일을 하는 뭐 이 중에서도 예수님 믿어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은 엊그제 우리가 광야에 핀 꽃들을 보면서 어떤 그 공원에서 잘 가꿔진 이런 인위적인 꽃보다도 광야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새들과 나무들과 숲과 그 꽃들을 보면서 그렇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사람만 하얗게 변화받으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다시는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날아가지 않겠나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타락한 악한 영들과 그 기술과 그들이 그 모든 사고방식은 사람을 거의 기계화 만들고 있다. 기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기계식으로 딱 돌아가지 않으면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서 사람들은 지금 차를 운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 때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때로는 참으로 끔찍한 삶이 되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로마의 그 네로나 이런 것들은 저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면서 즐기면서 이 완전한 마귀와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도 부도 건물도 어떤 것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견딘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고 행인처럼 살아갔었고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죠? 땅 거지가 되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이 오히려 그렇게 살면은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아니냐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귀신을 섬겨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참 우리는 눈이 정상적으로 두 개 있는 사람이 눈이 없는 하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모쪼록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평강을 기원하고 잠깐 운전 묵상에 광야의 길을 섰습니다. 이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오고 지금 흐려서 더 이상 안 내리는데 좀 주룩주룩 많이 와서 이 오염된 것도 좀 씻어 내리고 갈증도 해결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말 같지 않네요.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었는데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 떡과 그죠 고기를 제공하시면서 또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3년 반의 그 뭡니까 기근을 수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앞으로도 3년 반이라는 마운드의 짐승 통치가 오고 그보다 더 한일의 7년간의 어떤 이 세상의 고통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은 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받은 세상에서 정말 거대하게 세상은 지금 짐승 사회와 시스템화 됐다. 모든 것도 병원을 가든 뭐 슈퍼마켓을 가든 그냥 짐승 뭐 그냥 기계적으로 척척척 뭐 카드를 하든 뭐 기계적으로 사람은 그냥 멍한 겁니다. 표정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계적인 세상의 짐승 사회가 되었다는 걸 보면서 참 삭막하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뭐 택시를 한 번을 타도 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냥 돈만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어서 택시 타고 왔는데 와 뒤에 타는데 항상 멀미도 나고요. 와 뭐 열심히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은 막 흔들리고 또 뭐 운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막 급브레이크 잡고 막 그냥 뭐 막 서로 빵빵거리고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모쪼록 예수님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모두는
사람들이 얼을 빼고 쉽게 말해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감옥에 갇힐 수도 없고 화형에 처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 여자가 산이 아이를 낳으면 바로 즉각 하늘 보좌로 옮기는 영광의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다 각자의 차례대로 될 텐데 첫째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 다음에는 저가 사망을 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칠 때라 라고 하면서 천년왕국 후에 또 한번 천년왕국 백성들에게도 마귀가 천년왕국 후에 나와서 또 한번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이 나와서 소멸하고 아버지께 예수님이 나라를 바치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보좌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좌우로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의 등이 되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 오늘 넷째 날 지은 이런 것이 쓸데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도시화된 세상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참 어설프다라는 생각에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콘크리트 벽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이것도 큰 유혹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그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저녁인데요. 그리고 뭐 과거보다 지금 모든 게 그 간판을 봐도 말이죠,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과거에 70년대 뭐 대포집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LA 가도 여러분 거기는 대포집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우스코리아 70년대 그런 분위기입니다. LA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그것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기계화되고 기계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능하고 경제 돈 이것에 속박이 되는 시대로 세상은 몰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피폐해지면서 영적인 문제는 제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모쪼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물붓듯 하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광야에서 함께 만나 광야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깐 광야 운전을 통해서 잠깐 시내 볼일 보러 잠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환경과 뉴스와 언론과 그죠? 갑질하는 자들은 끝없이 그 밑에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AI를 만들고 짐승의 사회가 계속돼 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그네 행위처럼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네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하루파저의 순간에 변화하여 우리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광야에서 함께 만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잠깐 운전 중에 광야 일기로 보냅니다. 하루파저.